지난주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라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어요. 특별히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송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 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을 통하여 저희들이 6가지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를 묵상했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즉 기도응답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겠는가? 세 번째 이유는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했지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통의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긍휼이란 뜻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받는 자는 그 복된 거예요. 엄청나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제도 제가 해기도 했는데 오늘 또 어떻게 해기도 합니까? 벼룩도 낯짝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 죄 용서를 비는 걸 하는 게 기뻐하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하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한 1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적은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적을 때에 우리라는 단어는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욕을 해도 집으로 오는 중에 다리 또 먼지가 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을 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봄으로써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루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여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죄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죄를 씻어 주시오. 그렇게 그 한 죄를 지적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죄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만 해도 주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그 때문에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 하면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어. 왜?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돌로 쳐라.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해도 예수님이 또 돌에 맞아 죽어요. 왜? 평소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것이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땅에다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서 이 여인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을 썼을까요? 각 사람의 죄를, 죽을 죄를 적은 거예요. 그걸 가만 보니까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거든. 한 사람씩 다 떠나고 나중에는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보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을 가르치니까 주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죄인을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은 7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아니었다. 무진자. 우리는 보통 내가 그저께도 용서했고 어제도 용서했고 두 번이나 용서해 주는데 이건 참을 수 없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7번을 70번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왜?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갖고 싶죠? 원수를 갖고 싶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싶어. 그런데 심판의 권세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원수들조차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3에 대해서 제3을 받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요. 첫째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도 범하고 이런 죄도 범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셔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식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 피다 하고 말씀해요. 주님의 피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사실은 믿음으로 이거는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씻음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죄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믿음으로 참여하여 죄 사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는 대속죄일 날 우리가 금식하며 죄를 용서를 빌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에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그래서 지난달에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래서 주보에 금식하며 제3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몇 사람이 금식하며 제3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냐면 손을 씻는 부분을 보여줘요. 손을 씻는 부분. 이 손은 모든 행동을 대표하죠. 모든 행동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금식하며 회개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 1년 동안에 지은 그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주님께서 그날 깨끗이 씻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부터는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 긍휼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않고 덮어버리는데 무엇으로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란 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죄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다 하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따라다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죠. 우린 티끌이다, 티끌. 티끌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따라다니면서 그냥 주님의 피로서 덮어버려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심판은 주님께 있습니다. 왜 주님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누가 구원자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 이 신천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구원자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권세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모든 심판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 할 때는 그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주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면 죄가 되지만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속 시원하잖아. 주님이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욕되게 한 영혼들은 주님께서 무차별하게 심판하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우리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읽겠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지금 이 언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죠. 그 죄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죄를 범해도 뭐 주님께서 징계 안 하던데 안 하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류할까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이 48절에 보시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자라든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를 저버리는 자.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좋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엄청나게 고통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의 폭이 약 8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을까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런 영혼들은 엄청난 재앙이 그 영혼에게 임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다른 박치해야 됩니다. 예수님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그 뒤에 그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기도를 안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럼 에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엄청난 고통을 준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다른 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우리 성경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하다,
그 말은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조건이 없어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오.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는데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데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거예요. 바깥에 지금 햇빛이 짱짱 났을 텐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은 의인에게는 햇빛이 비치고 악인에게는 비가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는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죽은 행실이라든지 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죄의 성품이라든지 죽은 행실들이 가득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마음이 다쳐서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주셔.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씻기고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는 그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거든요. 그 자기 집에서 가만 딱 보니까 그 여인인데 예수님이 발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미 소문난 여자예요.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저분은 선지자인데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아는데 죄인에게 발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시몬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너 이리 오너라. 불러가지고 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주는데 너는 내가 너 집에 들어오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내 발에 입을 맞추는데 너는 내 손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너는 사랑을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본인의 마음이 문제예요. 본인의 마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씻어주신 거예요. 제 성품들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죽은 행실들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고 시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해.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까지 이른다. 누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이유를 17절을 이해하려면 18절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자, 언약을 지키고 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언약. 언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그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작정된 규례를 말합니다. 작정된 규례.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시겠죠? 경외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 여기서 그의 언약을 지키고 했습니다. 언약이 바로 여기서는 말씀입니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법도는 바로 작정된 규례를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2달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우리가 배웠죠. 작정된 규례에는 3가지가 있대요. 첫째로는 절기가 있죠. 절기. 절기는 그는 여호와의 절기. 절기라는 뜻은 작정된 시간, 작정된 시간. 이미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기로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작정된 규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11조와 봉헌물이다 하고 말씀하죠. 그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그거는 작정된 바로 규례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작정된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것, 즉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하면은 너무 가볍게 우습게 생각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행통하게 돼요.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삶에 평강과 안식이 있게 돼요. 이 성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간단하지.
말씀 순종이 없어 그런 거예요. 말씀 순종이 없었어.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신앙생활 얼마나 됐는지 그걸 안 묻는 데 있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평가해요. 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은 너가 얼마만큼 내 말씀을 순종했느냐 하고 알 수 있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절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즉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 교회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현대 교회를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에 주님께 주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이 라오디게 교회 문제는 뭡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합니다.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금을 불 속에 들어가면은 금 속에는 불순물들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순수한 순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외조모, 너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뭡니까?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흰옷을 준비하게 돼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예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는 그 예복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세 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오늘날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성경 전체 66권이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경을 서기관들 다 일일이 썼잖아요. 그렇죠? 소 가죽에다가 사람이 글을 썼으니까 글자가 큼직하죠. 그리고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 손을 씻고 하나님께 삼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쓰다가 또 여호와 단어가 또 나오면은 또 손을 씻어요. 또 하나님께 삼배를 하고 또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쓰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은
요절요절마다 구절구절마다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소가죽에 적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아름 됩니다. 이사야서 한 것만 한아름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만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그걸 비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는 거, 이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각 가정에 성경이 한 것만 있겠어요. 두 서너건 다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성경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갈망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오늘날은 성경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요. 성경을 읽어야 빛의 열매가 맺어져.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가. 성경을 읽어야 삶이 행통하고 평탄해져.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신앙생활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성경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다윗이 그걸 믿었어.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모시고 다녔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힘 주세요. 늘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서 다윗이 늘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오잖아요. 다윗은 자기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110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늘 자기 주가 되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완타시키잖아. 모시고 계시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주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돼. 왜? 그분이 나의 목자니까. 목자의 책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도하는 책임, 보호하는 책임, 공급하는 책임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고, 모든 행복한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시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금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래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집으로, 이번에 5분 있으면 내 집에 가. 연락드리고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갔어. 끝나버린 거예요. 5분 있어도 안 와. 10분 있어도 안 와. 한 20분 되는데 전화가 왔어. 폴리스에서.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로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 내 삶을 그분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거기는 평강이 있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 훨씬 낫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은 6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응답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요. 변하지 아니하셔. 영원하시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한다 또는 찬송한다. 이 말은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막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늘 입술이 열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